저는 저희 집안에서 예수 처음 믿은 친가 외가를 포함해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서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던 동화처럼 들었던 얘기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어른 예배에 참석을 해보니까 또 토요일 저녁에 SFC 중고등부 강의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 그러고 성경 얘기가 동화가 아니고 실제라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발견했습니다만은 중1 제가 그때 학교 입학을 하면서 일기를 매일 꼬박꼬박 썼는데 중1 때 한 3, 4월경에 여러 번 일기에다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은 게 맞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사실이라면 내 인생에는 목사가 되는 것 말고 무슨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기에다가 여러 번 그걸 써놓은 걸 그때는 쓰고 잊어버렸는데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지난 일기들을 방학 때 한번 뒤지켜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감격스러운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같이 교회를 다니던 동생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경험을 하고 그때는 물론 믿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동생이 천국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조금씩 출석을 하고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고 참 불쌍한 중학교 1학년짜리 조그마한 소년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그 아이의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늘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냥 억눌린 집안 분위기, 파산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집안 분위기에서 교회 가는 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옛 일기를 발견하고 이거 정말 목사가 돼야 되나 하는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예비고사가 있었습니다. 예비고사 저희들이 2회인데 1회가 바로 우리 앞서 6구학번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비고사는 그때 전국 대학 정원의 150%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비고사를 쳐놓고는 그 해 시험을, 대학 입학 시험을 아예 보질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을 가고 싶은데 아버지는 반대하고 아버지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가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냥 아예 시험을 아예 못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삼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것도 확신이 없었고 또 대학을 가서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으로 가면 된다. 그것도 시골에서 몰랐습니다. 누가 그런 정보를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방황 속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대학원 가야 되는데 하면서 2년을 보냈는데 제 아버님이 암에 걸렸고 석 달 남았다. 석 달 후에 정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주치의가 이보민 교수님 아버님 이장로님이셨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전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제 친구 아버지 강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집에 여러 번 방문을 오셨습니다. 와서 전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설날을 앞두고 제사를 전부 청산을 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사를 정말 열심히 지냈던 분입니다. 뭐 한국 남자들이 대개 그렇듯이 저도 어릴 때부터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라고. 아버지가 그걸 청산하는 걸 보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시고 제가 2년을 쉰 다음에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으로 72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신학대학을 꼭 수도원 같은 신학교를 다니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기숙사 밥 한 그릇 30원 하는데 그 밥을 먹을 돈이 없어서 굶는 친구들도 많았고 뭐 저는 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4년이 제가 SFC 운동을 하고 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그 4년이 제 인생에서 참 너무 좋은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3년 갔다가 제대하고 바로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바로 2월 달에 결혼하고 3월 달에 고려신학대학원 입학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제대를 기다릴 때 제 마음에 결혼을 기다린 점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얼마나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지 그 말씀에 대한 그 그리움, 그 학교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공부를 마친 다음에 1981년 연말에 신대원 3학년이 끝나고 그 학기말 시험 치자마자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영동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손봉 박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됐을 때였습니다. 그해 연초에 새해를 맞을 때 제가 저희 부부가 기도하기를 금년 1년이 끝나고 나면 전임 사역자로 어딜 가서 훈련을 받고 싶은데 좋은 목사님 밑에 가서 훈련받을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연초에 시작했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기도를 했는데 그해 1월 3일, 4일, 5일 경주에서 SFC 동문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문회 회장이 손봉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손 박사님이 자기 교회 와서 좀 도와달라고 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바로 확신했습니다. 손 박사님이 목사님은 아니었지만은 그분을 존경했고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였는데 그래서 뭐 주저하지 않고 가겠다고 그리고 그해 연말에 서울 영동교회를 갔고 17년 동안 그 교회에 있다가 98년에 근황 생물교회로 내려갔습니다. 제 마음에는 뭐 전혀 개척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저를 강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기법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굉장히 우울하게 시작했습니다. 한 150명 모이던 교회가 어른이 한 1,200명 모이는 교회로 자라고 그래도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중형교회로 자라가고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떠난다. 더 큰 교회로 가고 싶었습니다. 더 큰 교회에서 사실은 청빙이 있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장로님들한테 붙들려서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이듬해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도전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제 생에 처음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끌려서 내려갔고 그리고 13년 임기를 마치고 3년 반 전에 다시 또 분립개척교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동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남쪽으로 분당으로 내려왔다가 분당에서 다시 남쪽으로 지금 동백에 내려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누가 또 어디로 갈 거냐 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또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신동탄의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뭐 그건 사실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뭐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설교, 나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우선 좀 얘기를 나눠보자. 나 목사님이 그랬는데
제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지만은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3 때 성령 체험을 주일 낮예배 때, 물론 그때는 그게 성령 체험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일 낮예배 시간에 강하게 불덩어리 같은 것이 마음에 터져 나오면서 예배 시간 중에 뭐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성령 체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1 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고3 무렵까지 저는 의심이 특히 많았습니다. 성경을 믿긴 믿겠는데 이게 진짜일까? 이런 의심들이 모든 페이지마다 있었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닌데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꽤 오랫동안 고1 때부터 고3까지 계속됐는데, 더군다나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는 중에 있다 보니까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이 길로 갈 수 없지 않는가. 가정에서부터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그때 김영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모교에 오셨습니다. SFC 전국 수양회가 진해 남부교에서 열렸고, 그때는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주일을 끼우고 모였는데, 그러면 수양회 강사로 오셨던 분들 인근교회 강사로 전부 나오셨는데, 그때 그 김영진 선교사님이 대만 선교사, 우리 고신교단에서 50년대에 처음 나가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체험을 하던 그날 몸이 불덩어리처럼 변하고 한 3, 4분, 한 4, 5분 설교는 진행되고 있는 중에 막 감격에 넘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눈을 번쩍 떴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존재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걸 의심을 했을까? 이런 느낌이 확 다가오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명확한데 왜 내가 이걸 그동안에 의심을 했을까? 그 이후에도 제가 의심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걱정할 정도로 전도사 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 어찌 그렇게 의심이 많이 되는지 그걸 얘기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제 아내는 아니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그게 안 믿어지면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러냐고. 하여튼 이 의심의 영이 붙었는지 하여튼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그걸 의심의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그런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데 의심을 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걸 놓고 고민하게 되고 확신에 이르게 될 때 엄청난 기쁨이 오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쭉 밟아왔는데, 말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큐티를 하게 되고 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런 경험을 시작한 것이 72년, 73년 무렵에 매일 성경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우리 전국 SFC하고 매일 성경하고 협약을 맺고 그 SFC로 공급하는 매일 성경에는 SFC 마크를 찍고 SFC 소개도 하고 이런 책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SFC가 전국으로 보급을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경남지방 SFC 위원장이었습니다. 경남지방에 그걸 보급을 하는 일을 제가 맡았고, 그때 마산 국립의료원에 의사로 와 있던 영국 선교사 배도선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갈 때 주로 그 집 애들도 같이 갔습니다. 애들이 한국 구경도 할 겸 시골 구경도 할 겸 그분 집차를 타고 매일 성경을 차에다 싣고 교회 순방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한 일주일씩. 그럼 저는 이제 미리 연락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미리 모아놓는 거죠. 그러고 가면 이제 우리 배도선 박사님이 큐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는 SFC에 대한 아이들한테 이제 다음 여름 수련회 와라, 동기 수양회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하러 다니고, 그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 배도선 박사님을 통해서 큐티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배운 큐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게 두고두고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한 겁니다. 큐티가 뭔지도 몰랐는데 성경 묵상, 그때는 큐티란 말도 별로 쓰지 않고 묵상이란 단어를 많이 그분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면서 SFC 모임에 갈 때마다 또 좋은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설명하고 또 신학교에서 계속 기본적인 훈련들을 받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고2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뭔지도 모르고 가르쳤던 거죠. 그러다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교회에서 저한테 중등부를 맡겼습니다. 제 모교에서. 전도사 임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박선생으로서 중등부 전도사처럼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어른들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중등부 아이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인 겁니다. 그 동네에 있는 중학생들은 다 끌어모은 거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렇게 모교에서 하고, 그리고는 언양읍 교회라는 데서 저를 전도사로 불렀습니다. 사실은 전도사로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저도 부산의 신학교에서 진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도 들고 또 모교회에서는 모교회대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내 고향 교회를 더 이상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친구가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주일학교를 이제 돕고 교사로서도 온 겁니다. 근데 첫 주일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저를 일어서라고 우리 교회에 오신 박은주 전도사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전도사가 아니고 그냥 교사로 도우러 왔습니다. 신학생을 전도사라고 불러야지 뭐라고 부를 건데.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오라 그래서 갔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겁니다. 사례금이라는 겁니다. 졸지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가야 되나 하고 교직 과정을 이수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 3학년 때 그 교회에 그렇게 갔는데 한 2달 지난 후에 목사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시골 교회지만은 한 어른이 한 60-70명 보이는 제법 짱짱한 교회였습니다. 졸지에 그 교회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장로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 남자 집사가 3분이 있었는데 우리 박선도사가 저렇게 하면 목사님은 천천히 와도 되겠다. 교회 재정 세이브도 되고 이래가지고 목사 청병을 안 하는 겁니다. 23살짜리를 강단에 세워놓고. 근데 그때 1년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설교자로 훈련하는 참 기가 막힌 기회였습니다. 23살짜리가 뭐를 알겠습니까? 신학대학 3학년인데. 근데 주일 날 예배 설교를 해야 되고 어린이 예배 설교해야 되고 토요일 저녁에 고등부 강의해야 되고 그리고 새벽기도는 물론이고 주일 밤까지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시골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올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교회는 되겠고 그러니까 주중에 새벽기도, 학교 경건회, 수요일 예배, 또 기숙사에서 드렸던 이제 그 호실 예배, 모든 예배의 설교 메모를 다 했습니다. 최대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으면 그 설교를 주일 낮 예배 때 이제 본문으로 정하고 설교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도 끔찍한 가끔씩 제가 그런 악몽을 꾸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저한테 악몽이 뭔가 하니까 언양읍 교회 23살 때 본문 제목을 썼는데 설교 내용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에 은혜 받은 설교가 한 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본문 제목은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정했는데 도무지 설교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본문하고 제목만 써져 있고 쌓은 종이만 수북하게 조여 있고 정말 원고 없이 올라갔습니다. 제 평생에 딱 그때 한 번입니다. 뭐를 설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땀만 뻘뻘 흘리다가 내려왔는데 지금도 악몽이 뭔고 하니까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원고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풀텍스트를 씁니다. 물론 뭐 원고대로 하진 않습니다. 일단 풀텍스트로 씁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때로는 설교하면서 뭐 제목이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뭐 순서도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풀텍스트 쓰는 게 설교자로서는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지금도 뭐 계속 씁니다만은 1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그 나이에 뭐 맞는 사실 그때 대학생들도 전도사를 많이 했습니다. 워낙 사람이 없을 때니까. 그래서 교육 전도사로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전도사 사역부터 계산하면 제가 나이에 비해서 경력이 굉장합니다.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설교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대학원 학생으로 어느 교회를 가면 항상 부교육자 중에 제일 머리입니다. 부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아주 큰 교회가 아닌다 하면은 웬만한 중형 교회는 신학대학원 학생이 제일 대장이고 그 다음에 학부 학생들이 한 몇 명 전도사고 이 정도가 그 당시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학생으로서 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주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는 저한테 맡깁니다. 방학이 되면 수요일 설교도 저한테 맡기고 새벽 기도도 저한테 맡깁니다. 연세가 드신 목사님일수록 그럼 어떤 때는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일 낮에 오는 숫자나 주일 밤에 오는 숫자나 거의 똑같았습니다. 10월에는. 그러니까 나는 2번 하고 목사님은 주일 한 번, 주일 낮에 한 번 하고 저는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하고 새벽 기도도 방학 때는 내가 다 하고 내가 목회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맡겨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뭐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만은 참 그런 좋은 과정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1981년 연말에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서울에 왔는데 우리 손보호 박사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분 설교 3년을 강도사로 있으면서 그분 설교를 매주일 들으면서 사실은 설교를 그때 제대로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적어도 제게는 뭐 그분 설교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지만은 윤종화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성서윤회를 이끌면서 제가 이제 매일 성경 때문에 그분하고는 대학생 때부터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고 있었고 1학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이분이 LTC를 하고 있는데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반을 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 10여 명이 끼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눈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율법과 복음, 학교에서 배우긴 했지만 명확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분이 가르치는데 뭐 큐티 훈련, 소그룹 훈련, 가정예배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배운 가장 귀중한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영동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가 훈련이 없으니까 손 박사님도 교수님이라서 훈련을 할 입장도 아니고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강도사로서 뭘 할 수도 없고 제가 우리 손 박사님한테 윤종화 선생님을 모시고 교회 훈련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러라고 첫마디에 그러더라고요. 윤종화 선생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잘 알지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2분이 호영호재하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외부 분을 데리고 와서 주일 저녁마다 1년 동안 교회 리더들 훈련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괜찮을까 고민하고 얘기를 했는데 2분이 같은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경주교회에 윤종화 선생님 아버님이 담임 목사로 계실 때 손보호 박사님이 그 교회 중학생으로 교회 출석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윤종화 선생님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종화 선생님이 서울대 영문과를 가고
손 박사님이 그 교회 고등학생으로 다니면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독일어로 편지를 주고받았답니다. 그래서 뭐 윤종환 선생님이 빨간 걸 펜을 가지고 교정해가지고 뭐 문법 틀린 거 이런 거 다 고쳐서 보내고 둘이서 영어로 독일어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는 손 박사님도 서울대 영문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윤종환 선생님 아버님이 서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옮겼는데 우리 손 박사님도 서울중앙교회 대학생으로 올라온 겁니다. 두 분 사이가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윤 선생님이 1년 동안 주일 저녁마다 한 40회 이상을 저희 교회 리더들 한 100, 한 몇십 명 훈련을 했는데 리더들이 아니라 제게 너무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그때 배운 훈련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나 그분이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고려신학교에서 배운 신학과 윤종환 선생님한테 배운 신학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 말고는 기본적으로 다름이 없다고. 뭐 제가 그분에게 1년 동안 배우고 LTC를 몇 번 들어가서 배우고 개인적으로 계속 스승으로 모시고 교제하고 하면서 뭐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분이 오해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훈련의 과정들을 쭉 겪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가 돼서 왔는데 우리 손 박사님이 어느 날 당회에서 앞으로 주일날 주일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박 강도사가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울 영동교회 모인 교인들은 손 박사님을 예수님 동생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손보고 박사님이 좋아서 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개척했고 뭐 강남의 전형적인 중성천들 교인이 한 150명인데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한 50명쯤 됐습니다. 대학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할머니들도 이전 숙전 출신들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때는 99.9%가 대졸 출신이고 뭐 이런 식의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그 월급쟁이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중상 그룹들이 교회 기초 멤버를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너무 어필하는 설교를 한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33살, 그때는 강도사니까 30살이죠.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맡기겠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 낮에 설교하고 나면 어떤 피드백이 돌아오는 거 하니까 교인들이 박 강도사는 왜 고함은 지르냐 이런다는 겁니다. 내가 고함 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손 박사님이 조용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톤을 높여서 얘기한 걸 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제 설교에는 은혜 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설교할 때는 신학생이었지만은 주일 밤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인사를 하면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300명이 다 나올 때 그 얘기를 다 하고 나가는데 이놈의 교회는 단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이 설교자로서의 확신인데 그때까지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기고 했지만은 이 설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청중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목사가 되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손 박사님이 저를 기가 막힌 훈련의 자리에다 갖다 올려놓은 겁니다. 어느 날 주일 오후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이제 오후 시간일 겁니다. 오후는 이제 주로 주일 손 박사님이 합니다. 주일 설교하고 오후 시간도 손 박사님이 하고 수요일은 제가 하고 새벽 기도를 제가 하고 제가 강도사 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손 박사님이 몸이 안 좋거나 하면 이제 주일 오후도 가끔씩 제가 했습니다. 주일 오후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5월 무렵이었어. 근데 그때는 설교만 하면 죽수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늘 우울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손 박사님하고 비교를 하고 이 청중들에 대한 반응이 늘 마음에 우울함으로 다가오는 이런 때였는데
그날 설교를 하고 서재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한없이 우울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앞으로 이거 뭐 목사로 살겠나 싶을 정도로 시골 있을 때는 그래도 설교 잘하는 신학생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놈의 동네는 오니까 이게 강남이라서 그런지 서울 이 깍쟁이들 때문인지 하여튼 뭐 너무너무 분위기가 이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내가 손 박사님 설교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만큼 못한다는 자괴감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그게 참 굉장한 훈련이었는데 근데 그날 우울하게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누군가 하니까 은집사라는 분인데 저하고 같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제가 30이었을 때 나이가 45쯤 되신 분인데 우리 서울 영동교회에서 제일 멋쟁이였습니다. 경북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분인데 예쁘고 멋있고 옷 잘 입고 돈 잘 벌고 돈 잘 쓰고 헌신적이고 믿음 좋은 싱글이었습니다. 이혼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뭐 나이가 그때 45쯤 됐는데 30대 중반쯤밖에 안 돼 보일 정도로 영어도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는 영어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저보다 15살 위니까 지금은 이제 한 80 가까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저런 누님 같으면 저런 분이 한 몇 분만 더 있으면 교회는 절로 되겠다. 저렇게 세련되고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집사님인데 이분이 전화를 한 겁니다.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14살 어린 강도사인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도사님 오늘 오후에 강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눈물이 멈추지질 않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설교를 10년 전에 들었으면 내가 이혼하지도 않았을 거고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거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다고.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답이 뭔가 하니까 설교자가 은혜 받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설교 때문에 주눅이 들고 손 박사님만큼 설교가 안 된다고 내가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예레미야 1장 10절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1장 10절에서 내가 내 입에 두는 이 말씀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제가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그 우리 은집사님 전화를 받으면서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됐습니다. 내가 아직 30밖에 안 됐지만은 내가 우리 손 박사님 강압 때문이긴 했지만은 주일 낮예배 강단에 서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게 섬김의 기회인데 내가 너무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고 자꾸 손 박사님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이게 아니다.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30대, 한 31살이었는지 그때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 그리고 그 무렵에 우리 장모님이 우리 제 아내가 5세 맞인데 우리 장모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 무렵에 처갓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사역을 잘 하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약간 제 자랑을 했습니다. 장모님 앞에서. 설교 잘한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막 설교자로서 굉장히 그때 주눅이 들어있던 때인데 그런 말을 우리 부부 사이에 하고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 마누라한테 쪽팔리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아내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냐?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마누라 앞에? 마누라 앞에는 좀 근사한 얘기는 하고 좀 강한 척하고 살아야지.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막 주눅이 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장모님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도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교인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아무리 설교를 못했다고 생각이 돼도 은혜 받는 교인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아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런 거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청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당에 올랐으면 손 박사님도 앉아있고 뭐 서울대학 교수님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좀 겁나는 청중들,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으면 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공급되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 봐라, 은집사 봐라. 그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병을 받았습니다. 3년 후에 강도사 3년 담임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전 강도사 때하고 다른 겁니다. 강단을 이제 통째로 맡아야 되고 그리고 손 박사님이 눈에 자꾸 띄는 겁니다. 더군다나 90년부터는 김세윤 박사님도 저희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제가 김세윤 박사님을 오라고 그랬는지. 주일날 단에 딱 서면 이제 손 박사님은 그 무렵에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 박사님도 내 양이고 그분도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그분에게도 말씀의 사역자로 섬겨야 된다. 한 몇 년 지나니까 손 박사님은 이제 눈에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89년에 첫 안식년 겸 영국에서 한 2년 반 교회가 담임 목사를 보내줘서 갔다가 89년 연말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우리 그 김태석 강도사라고 지금은 목사입니다만은 충신 출신인데 목사님 김세현 목사님이 지금 충신 교수로 오셨는데 다닐 교회가 없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오라 그러면 당장 오시라고 그래라. 제가 액처를 좀 다녔거든요. 액처에서 THM을 할 때 구약을 한 1년 했는데 김세현 박사님 강의를 직접 듣진 않았는데 그분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런던 바이블 칼리지의 우리 신약학 교수님들이 앉으면 첫 질문이 한국 사람? 세연 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물어서 당신은 세연 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분들이 하는 말이 바울 신학을 전공하면 세연 킴을 공격을 하건 동의를 하건 세연 킴 인용하지 않고는 논문이 안 만들어진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조금 배웠던 그분이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가. 그래서 아무튼 그 해외에 있으면서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가 하는 걸 영국에서 뭐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또 모임에 가면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김세현 박사 얘기하는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왔는데 그 상황이 돼서 어휴 김 박사님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당장 그 다음 주에도 오신 겁니다. 손 박사님하고도 친하거든요. 단에 딱 서면 이분이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까? 둘러보면 딱 눈에 띕니다. 거기다 헬라 성경을 들고 옵니다. 제가 영국에서 돌아올 때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그 학교에서 이제 마가복음 서기가 있었고 너무 마가복음이 좋아서 그걸 가지고 돌아가면 이제 설교하려고 시리즈 설교 준비를 하고 왔는데 김세윤 박사님이 와서 헬라 성경을 펴놓고 앉아있으니까 신약을 시작을 못하겠는 겁니다. 여호수아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끝나고 여호수아를 할 건데 그런데 이 양반이 또 히브리어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을 또 들고 올 겁니다. 5년 동안 제가 시집살이 엄청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헛소리하면 우리 김 박사님은 안다. 그 생각 때문에 그 양반한테 책 안 잡히려고 딴소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지도 않을 헬라 원문 성경도 들여다보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김세훈 박사님이 5년 동안 당회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당회 좀 들어와 달라고 도와달라고
고르겠다고. 그러고는 너무 엔조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키우는 신대원 교수를 하고 있는데 당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너무 고맙다면서 같이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이 당회에서 딴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안건이 나오면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은 많이 안 해도 가끔씩 발언을 하시고 손 박사님하고 두 분이 앉아서 적극적으로 제 목회를 돕는 분들로 그러다가 풀로 오셨는데 5년 동안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그분이 5년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고 일부 권사님들은 강사 바꿔달라고 그러면 제가 안 된다고 이런 강의를 앞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제가 맨 앞자리에 앉고 한 3분의 2 그룹은 열광적인 편이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한 120-30명 참석했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 그룹도 한 3분의 1은 졸고 앉아있습니다. 근데 참 좋았습니다. 5년 동안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제가 영국에서 성경 해석학 석사학위를 하면서 그것도 평생 동안 참 유용한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 김세영 박사님이 고린도전서 강의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책별 강의를 했고 저도 책별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좋은 책들을 만나고 좋은 훈련 과정들을 만났던 것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로서의 확신을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제가 30대 때 경험한 그러면서 강해 설교에 대한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고신에서 본문 설교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강해 설교 쪽으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대학생 때 교수님으로부터 마틴 로이드 존스 소개를 처음 받았는데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를 읽으면서 그때 이제 그 로이드 존스 책들이 번역돼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산상보험부터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 설교에 서성이 여러 분 있습니다만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본문 설교, 강해 설교하는 분들인데 박영선 목사님도 저한테는 참 좋은 설교 서성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교회를 다니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박영선 목사 모든 테이프를 저한테 다 보내는 겁니다. 남포교회로 가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남설교회 계실 때 이제 같이 교제는 좀 있었는데 내 친구가 너무 좋다고 난리를 떠니까 하나 둘 듣게 됐는데 설교가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설교 선생으로서는 옥하는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정건도 목사님 세 사람이 제게는 아주 좋은 설교 선생님, 그분들 설교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단연 1위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읽고 근데 한 몇 년 지나니까 로이드 존스를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 설교가 너무 조직신학적이다. 본문에서 좀 벗어난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받은 책을 통해서 받은 영향은 참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1984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강해 설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해온 QT가 제게는 큰 보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설교 본문 제목 정하면 반은 설교 준비가 된 것 같다 이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책별 설교를 계속했기 때문에 1년치 설교도 책별 설교에서 벌써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별로 이렇게 쭉 해서 그리고 이제 한 주간 혹은 두 주간 전부터 묵상을 하고 메모를 하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마다 신문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고 있는 본문하고 함께 이제 예화가 이제 저절로 발견이 돼요. 금요일쯤 되면 이제 원고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토요일 날 이제 완전히 다듬는 일을 하는데 그 설교하는 과정이 저는 너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중에서 어떤 친구는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저는 QT를 꾸준하게 하니까 하루 QT 하면 설교가 서너 편도 나오고
그 설교 준비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큐티를 하고 메모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보면 큐티가 설교 준비의 기본이라는 걸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는 고백을 하게 됐는데 항상 뭐를 버려야 할지 다뤄야 될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본문의 양이 많으니까 뭐를 버려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 청중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가를 묻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강해 설교를 가지고 책별 설교를 쭉 하다가 좀 섞어서 가정의 달 같은 경우에 한 2달 동안 가정에 관한 설교를 주제별로 가면서도 주로 본문 중심으로 했습니다. 본문 강해 중심으로. 인물 설교도 종종 했습니다. 한 10명쯤 뽑아놓고 하면서 그 인물에 관한 설교도 주로 강해 본문의 설명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평생 동안 해왔는데 한 7, 8년 전부터 또 조금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윤종호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제가 그걸 잘 실천을 못했는데 이제 윤종호 선생님이 했던 얘기는 뭔가 하니까 큰 교회 만들지 말고 1부, 2부, 3부 하지 말고 1, 2교회, 2교회, 3교회 했다가 나중에 다 분립해줘라. 그거 실천을 못했습니다. 분립교회를 하긴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날 묵상한 말씀, 그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하고 나누어라. 그건 제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 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신방을 가거나 또 개업이 있거나 교인들을 만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리더들이 알거든요. 제가 그날 새벽에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항상 하는데 성이름만 쫙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주일이 돼도 제가 그런 본문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설교를 하는데 신방 가서도 무슨 성 하고 성이름만 한 30개쯤 나오는 본문이 그날 아침 본문인데 그날도 그 본문을 펴니까 권사님들이 전부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요. 그날 묵상했던 그 말씀 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쭉 그 말씀, 그 매일매일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신방이나 개인 권면까지도 주로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주일 설교까지도 이제는 조금 스타일을 바꿔서 윤종원 선생님이 충고한 대로 같이 전 교인이 큐티 책을 가지고 같이 이제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그 일주일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주일 설교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로 올라오고 그리고 본문은 한 10절이나 8절 정도 택하지만은 텍스트는 일주일 본문을 가지고 가능하면 그 본문 안에서 전체 본문을 최대한 많이 다룰 수 있는 억지로 하진 않습니다만은 본문 전체가 한 주간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루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에 오면 또 한 주일치만큼 건너뛰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이사야서를 하면 이사야 1장부터 끝장까지 쫙 가는 겁니다. 2년, 3년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 이사야 1장을 했으면 다음에는 한 6장쯤 가고 이런 식으로 이사야가 끝나면 큐티 책에서 이사야가 끝나면 설교도 함께 끝나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성도들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진감도 있고 진도도 빠르고 큐티 책자들이 대개 한 7년 동안 구약이 한 바퀴 돌고 신약이 2바퀴 정도 도는 사이클로 이 성경의 본문들이 짜여집니다. 지금 한 7년 전부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주일날 4번 설교가 있는데 제가 2번 설교를 합니다. 일부 사고는 부목사들이 또 여전도사님들이 요즘은 이제 여전도사님들은 제가 설교를 주일날 예배 설교를 안 시키고 이제 저희가 분립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립하게 되면 단임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만 지금 설교를 시키고 있는데 월요일날 제가 항상 본문 설교를 본문 제목을 정합니다. 그럼 카톡방에 올리면 설교자들이 같이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초기에는 한 7, 8년 전에 그 제도를 시작할 때 전 교역자들에게 금요일날 아침에 모이는 교역자 목장 모임 때
설교 개요와 예화를 하나씩 다 만들어 오도록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럼 그날 전부 다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할 사람은 저 말고 두 사람이 항상 더 있죠. 설교는 세 사람 정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 함부로 만들어 올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걸 다 들여다보는 걸 아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설교할 것도 알고 자기가 제출한 예화가 주일 설교에 나오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목사님 상 안 줍니까? 이라고.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설교도 안 할 사람들을 설교를 꼬박꼬박 만들어 오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생물교회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설교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줄여주고 뭐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읽게 하고 설교하는 사람들끼리만 지금 그걸 하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젊은 부목사들하고 같이 해보면 우리 제일 어린 목사가 35된 목사가 제일 어린 청년 담당 목사인데 1.5세인데 아주 설교를 잘합니다. 딜리버리도 아주 좋고 그 친구 원고를 딱 받아보면 다른 부목사들 원고하고 비교가 될 정도입니다. 이게 미국 신학 공부가 한국보다 나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개인이 잘하는 건지 탁월한 미매입니다. 설교가 그리고 그 친구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35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참 목회 참 잘할 친구다. 적어도 설교 영역에서는 아주 잘할 친구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저도 배웁니다. 같이 이제 준비해서 원고 토요일 점심 때쯤 되면 서로 원고를 나눕니다. 저녁 때쯤은 이제 완전히 정리된 원고를 서로 나누고 뭐 내용은 같이 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참고할 것 있으면 이제 다 서로 참고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설교자로 서게 된 것에 대한 그 자신의 부족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부분이 죄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생각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누가 다시 목사 되고 싶으냐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목사 되겠다고 저는 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교 사역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스타트 같은 분들을 존 스타트는 제가 영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올 소울스 처치를 은퇴를 하셨지만은 한 달에 한 번쯤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 설교하는 날은 꼭 그 교회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내려갔는데 좋은 설교자들을 많이 접하는 것이 설교를 배우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구나 하는 걸 요즘 느낍니다. 책을 읽고 뭐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그건 프리칭이 아니고 썰머는 책을 읽고 배울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로이 존스의 설교는 제가 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로이 존스 설교를 읽고 은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설교를 제가 30년째 하고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물론 로이 존스 설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로이 존스 설교를 읽고 너무 감동이 돼서 그걸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두 번 다시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설교하러 오라 그러면 그 원고를 고쳐서 가지고 다니는데 로이 존스 설교 원고를 제가 30년 전에 그렇게 40년 전이죠. 그렇게 은혜 받은 설교로 메모를 시작했는데 10년 지나고 나면 안 쓰는 게 있고 조금씩 버려지고 또 새롭게 이제 제가 만든 설교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로 11절 설교는 40년 전에 로이 존스 설교집을 읽고 묵상을 시작했는데 이건 지금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내용은 로이 존스가 했던 설교하고 완전히 다른 설교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됐었습니다. 언제쯤 베드로서 1장 설교를 내일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되면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그 설교를 할 때 늘 은혜가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이거 아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 생애에 제일 많이 했던 설교는 요한복음 2장 설교인데 아마 한 150번은 했을 겁니다. 어디 부르면 제일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아이고 이거 요한복음 2장은 틀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그 설교를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요즘은 어디서 부르면 주로 마태복음 16장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그게 계속 발전이 되고 조금 정진이 되고 뭐 같은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하고 한 몇 달 후에 다시 하게 되면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함께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만들어가고 조금씩 발전시키고 고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